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되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나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어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어제까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읽고 이제 13장의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 자, 어떠한 일이 있고 난 후냐면 바로 우리가 앞에서 11장과 1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자기의 범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내세워서 그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편이 죽고 난 후 장례를 다 치른 후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러나 다윗에게서 이제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기가 태어났지만 그러나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13장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13장의 말씀은 또 다윗의 삶 속에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뼈 아픈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1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의 단어를 마음속에 생각해 봅니다. 그건 다름 아닌 악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미쳐서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행동에 어떠한 것이 미쳐짐으로 그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러나 성경을 읽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 영향력을 끼칠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 악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1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말씀에서 다윗의 이 악한 행동들을 쭉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악한 행동들이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 자녀들의 삶 속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암논, 바로 다윗 왕의 첫 번째 아들 장남입니다. 그 장남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 물론 이복 여동생입니다만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이 형제 간에 큰 갈등이 생겨지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내일 보게 될 본문의 말씀 2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결국에 가서는 이 다말의 친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 형인 이 암논을 죽이는 그러한 형제 간의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참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한 주목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 말씀에서 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자, 압살롬과 다말은 친형제 지간입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낳은 이제 압살롬이 오빠고 그의 여동생 다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 암논은 첫째 아들 장남입니다. 남쪽 저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반 동안 다스릴 때에 낳은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자, 2절의 말씀에 이 다말은 처녀이므로 이 암논이 어찌할 수 없이 그냥 마음 가운데 마치 상사병 걸리듯이 자기의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매우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정말로 참된 그 사랑의 마음인지는 뒤에 가보면 정확하게 이 암논의 마음이, 그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러나 그 사랑은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사랑이 아니라 그냥 정욕에 이끌려온 그러한 마음에 불과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자, 3절에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자, 여기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나답은 이 암논에게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과 암논은 사촌지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3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심히 간교한 자라라고 하는 구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간교한 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라고 하는 것을 합친 말입니다. 간교, 간사하고 교활하다. 근데 그 간사하다라고 하는 뜻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꾀를 부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간사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꾀를 바라면서 그 마음에 참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 간사함이고, 교활함이라고 하는 것은 간사하고 꾀가 많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의 그 간교함이 바로 여기 나오는 요나답의 간교함이었던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답에 대해서 그가 가장 심히 간교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간교한 요나답이 바로 자기의 사촌이기도 한 암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는가? 나에게 말해주지 않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자, 그것은 이 요나답이 암논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그가 간사한 자이기 때문에, 아주 교활한 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도 또 무언가의 일을 꾸미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자, 이 암논이 이 요나답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자, 말은 여기서 끝납니다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도 바로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야기한 이 말의 뜻을 암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요나답이 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는 이 암논이 이제 자기 그 요나답의 말처럼 자기 병든 채 하고 있을 때 아버지 다윗이 찾아와서 그때 이 암논은 아버지에게 청합니다. 여동생 다말이 내게 와서 떡을 좀 만들어서 내게 먹여주면 내가 좀 낫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다윗이 바로 이 다말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의 오라버니 암논이 이렇게 아프니 네가 와서 떡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좀 도와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이제 암논에게 찾아가서 암논 앞에서 밀가루를 빚어서 떡을 잘 만들어서 그에게 내어놓지만 그가 먹지 않으면서 내 침실로 사람들을 다 물러가라 명하고 침실로 들어와서 내게 먹여주라고까지 이야기하다가 결국 침실에 들어온 이 다말을 암논이 범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11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암논이 이 요나답의 이야기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영향력, 심히 간교한 자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 간교한 자 요나답이 권하는 대로 그저 순순히 행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바로 이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선한 목자가 양들을 그 울타리에서 다 내어놓으면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목자를 잘 따라가게 되지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한다. 그래야만 한다. 그래야만 양들이 산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하고 타인의 음성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사는 길이다. 목자의 음성만 듣고 목자의 음성대로만 따라가야
거기에 살 길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암논은 간교한 자의 말을 듣고 간교한 자의 말을 따르다가 결국은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복 동생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삶에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임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교한 자의 말을 따르지 말고 오직 선한 목자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의 목소리를 아는 거로 그를 따르는 그런 양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 이제 이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되면서 이제 다말이 자기 오라버니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자, 다말이 이렇게 자기 오라버니 바로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니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13절에서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기 13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복 형제의 지간이기 때문에 고대 세계에서는 이복 형제 간의 결혼이 그 당시의 풍속 가운데 용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말은 암논에게 오빠가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면 나는 당신하고 친형제지간이 아닌 이복형제지간이기 때문에 간곡하게 아버지에게 청하면 아버지가 나를 당신의 아내로 그렇게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청하였지만 그러나 암논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초점 하나는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처럼 간서한 간교한 요나답의 말은 그저 순순히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들었던 이 암논이 간교한 요나답의 말은 들었지만 정말로 충심 어린 마음으로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자기의 여동생 다말의 말은 듣지 않았던 겁니다.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 따라야 할 말과 따르지 말아야 할 말, 받아들여야 할 말과 받아들이지 말고 거절해야 할 말,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인데 바로 이 암논은 이 영적 지혜가 없어서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화근이 되어 결국 암논은 자기의 동생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에게 내가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따라 나의 인생, 나의 영적인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들려지는 귀한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늘 나의 주님이신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고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마음 중심의 그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교한 요나답의 말을 들었던 이 암논은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 생명을 잃는, 자기가 죽임당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아무것도 모른 채 이런 일을 행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 계속 복수의 칼을 갈았던 압살롬은 자기의 이 여동생 다말을 이렇게 겁탈하여 참으로 악을 행한 자기의 형이기도 한 이 암논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암논이 또 행한 더 큰 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의 여동생,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한 것도 심히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암논은 다말을 자기의 아내로라도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서 맞이했어야 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이 다말을 내쫓아 버립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한지라. 그러니까 앞서서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였다, 그래서 마음에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순 거짓에 불과합니다. 참된 마음의 사랑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암논이 이제 다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하고 내쫓는 겁니다. 다말이 자기 오라버니 이 이복 오빠 암논에게 말합니다.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암논에게는 이미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다말의 말이 전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 마지막 부분에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암논이 행하는 모습들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암논이 행한 행동 하나하나를 마치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보는 것처럼 매우 세밀하게 이렇게 묘사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13장의 이 말씀이 어찌 이렇게 이러한 이 사건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듯이 기록했을까? 바로 이렇게 암논이 행하는 이러한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경계를 삼도록 만들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자, 암논이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14절에서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또다시 16절 마지막에서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결국 듣지 않음이 이 암논으로 하여금 결국은 죽임당하게 되는 그러한 이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언제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지, 타인의 음성, 그저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온 타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것만 따르다 보면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 사망의 길도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아주 깊이 이 말씀으로 경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암논이 듣지 않았다, 바로 정말로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았어야 할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악한 영향력을 받아서 암논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바로 이 사무엘하 13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종을 시켜서 바로 다말을 내쫓습니다. 자, 17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내쫓아버리고 문을 닫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자기의 이복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렇게 겁탈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가차없이 집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 이 자기의 채색 옷을 찢어버리면서 자기의 머리에 재를 뿌리고 집에 돌아가서 크게 울부짖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그의 오라버니인 친오빠 압살롬이 이제 듣게 됩니다. 자, 20절의 말씀에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자, 이 말은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라고 이렇게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말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자, 이 암논이 어찌되었든 우리의 이복 형제이기도 하니 이 일에 대해서 지금은 잠잠히 그냥 가만히 있고 마음에 슬퍼하거나 근심하지는 말아라 라고 이렇게 압살롬은 자기의 여동생 다말을 참으로 안심시키고 또 위로하고 그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난 즈음에서 잊혀질만 했을 때 이제 이 압살롬은 바로 이 자기의 이복형 암논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 자기 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또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에게 청하여서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서 그 암논을 죽이는 일에
그가 온 마음으로 2년 동안의 복수의 칼을 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뼈아픈 가슴 아픈 이야기가 바로 이 사무엘하 13장에 기록된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윗은 그 자녀들이 이렇게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이런 모습을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말씀은 2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것이 다윗이 취한 행동의 전부입니다. 자기의 그 장남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이렇게 범하고 난 다음에 그를 내쫓았고 일이 이지경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버지 다윗이 이들을 다스렸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근친상간의 이 죄는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그들을 쳐 죽이도록 명령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논도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노하였다라고 하는 말로만 그칠 뿐이지, 다윗이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고 처리하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의 장남 암논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자기의 셋째 아들 이 압살롬은 도망을 치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의 마음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싹이 트면서 결국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까지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는 가정 안에서의 참상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22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버지께서도 그냥 심히 노할 뿐 자기의 형 이 암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제 압살롬은 자기 형 이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그대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하면서 그 마음에 복수의 칼을 갈다가 결국은 구실을 만들어 이 암논을 대면하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다윗의 가정에서 정말로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픈 상처가 되는 사건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또 한 장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장면의 사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영향력을 받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받을 줄 아는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언제나 내가 따라야 할 말씀, 내가 듣고 따라가야 할 음성, 바로 그것은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고,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우리가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들은 이렇게 바로 간교한 요나답과 같은 그러한 이들의 말은 늘 경계로 삼아서 그것을 따르지 않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무엇인가, 내가 반드시 듣고 따라야 할 그러한 소리는 무엇인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믿음 안에서 실족함이 없는 그런 진실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의 삶을 통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는 베드로 사도의 그 경계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도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참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밤에 깨어있어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몇 번을 당부하셨지만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늘 달려든다라고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목소리만을, 주님의 말씀만을 마음으로 듣고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언제나 선한 영향력만 받고 요나답과 같이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선한 말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영적 깨달음을 얻게 해 주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된 길임을 온전히 알게 해 주셔서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의 음성인 고로 거절하여 도망하느니라 하는 주의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들은 나의 영을 참으로 망가뜨리며 무너지게 만드는 악한 것의 모든 영향력을 거절하며 참으로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배척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이 결코 실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진실한 믿음의 삶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깨어있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모든 대적 마귀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름으로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을 걸어가며 인생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